감리교단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걸음들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내에서는 기독교가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게 하는 원인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를 얘기하지만 그 보수 속에 있는 너무나 부정적인 보수라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예. 모습들, 그것들을 동성애라는 어떤 단편적인 어떤 이슈로 싸우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좀 더 위로시켜야 될 이슈가 있었다. 네. 다시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시각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이름은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 교단이지만 사실은 글로벌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글로벌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안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화 외치다가 보니 그렇죠. 이 글로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음. 시작은 다시 돌아가서 나부터 우리 그렇죠. 작은 그룹부터 다시 리뉴하자라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저도 감리교단은 아니지만 감리교단에 대한 상당한 존중과 존경을 표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쭙 것은 지금까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건 동성애 이슈가 40여 년 됐던 이슈들이고 이제 파이널라이즈 돼가는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정리해 나가는 네. 일이 드디어 이번 세대의 어떤 결론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몇 년을 돌아다 보실 때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은 은혜였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이렇게 날 돌아보게 되더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에피소드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한두 가지씩 좀 나누어 주시죠. 혹시 장로님 혹시 맥도날드 스토리가 있어요. 맥도날드 스토리. 네, 이거는 얘기해 주세요. 좀 재밌는 얘기고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닌데 네. 그 WCA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WCA도 매년 그 글로벌 미팅이라고 그러죠. 네. 글로벌 미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번 거를 털사 오클라호마에서 했던가요? 거기 갔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평신도 대표라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에 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듣자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동양 사람들 싫어하고 굉장히 좀 거만하고 못됐다고 들었는데 인종차별주의자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가서 그대로 400명인지 500명인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바로 지난 썬데이에 우리 교인들이 걱정하더라. 우리가 너희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인종차별주의자고 트럼프 같이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면 우린 좀 곤란하다.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들 아니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나중에 알면 알수록 반대더라고요. 아하. 거기 오신 분들 중에도 자기 패밀리 사진을 걸고 왔는데 죄다 한국 애들로 어답트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분에서부터 너무들 나이스하고 지금도 결국은 글로벌로 돼서 미국보다는 해외 패밀리가 더 많아진 교단이 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잘 몰랐죠. 예. 트럼프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죠. 네네. 가봤더니 전혀 아니더라는 그러니까 거. 사실 저희가 이게 그 다음 질문인데 사실 지금 미디어들이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미디어들이 말하는 것들을 읽게 됩니다. 그렇죠. 접하게 되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나의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그래서 제가 세 분께 여쭙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는 감리교 교인들에게,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신가? 이번 이 분리와 선택에 이제 문제가 놓여질 거 아닙니까? 내년 8월에 결정이 나서 가든 5월에 결정이 나든지 간에 본인들은 선택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또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보도하고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지금 사회적으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되어지는 일들 보수, 진보, 뭐 민주당, 공화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 4일 다시 대통령 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될 거라는 그런 뉴스들 전 이게 한국 분들에게만 있는 뉴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더라고요. 3월 4일 끝날 때까지 와글와글 한 걸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다 보면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야 되고 미디어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당부의 말씀 같은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 미디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두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리교 성도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크리스찬 미디어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실 것인지, 또 기도하실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해주시고 저는 미디어 이렇게 연합감리교가 이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해 왔을 때 보통 이제 그 미국 미디어들도 그렇고 또 한인 미디어들이 보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갈등이다, 싸움이다, 다툼, 분열 이런 그 프레임워크이죠. 그런 시각으로 그 연합감리교의 일들을 계속 보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용어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탈퇴나 남음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해내는 건가.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답게 뭐 한국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답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갈등의 국면에 딱 그 직면하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됨에 그게 드러나지 않고 평소 지니고 있었던 인간됨,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아마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실 때 왜 연합감리교 이렇게 처음에 가장 먼저 이 이슈를 제기하면서도 왜 아직도 해결을 못하나. 그 이유는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인내해왔고 그래서 분열이나 또 다툼이 아닌 입장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견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디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로서는 우리가 미디어도 그 크리스찬 미디어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됨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프로세스 해내는 저는 이거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커뮤니티를 향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거야? 별 수 없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사실은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 크리스찬 미디어들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장로님도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해주세요. 저희 UMC 내에도 그 미디어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를 신청을 하면은 계속 안 올려줘요. 이거 이상하다. 이 UMC 뉴스가 왜 우리 뉴스를 안 올리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큰 신문사 찾아가서 답답하니까 이런 거 좀 써달라고 그러면 벌써 깨졌어요. 답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게 크리스천들의 문제고 감리교도의 문제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를 찾아가보자. 서브젝이 맞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잘 다뤄주셔서 감사하고 이 인터뷰와 이런 뉴스를 통해서 다른 미디어들도 좀 신경을 써서 뭐 저렇게 그 한인사 감리교에 무슨 일이 있나를 좀 싸우는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다른 신문사한테. 사실 헤럴드 부분도 저희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사실 때로는 지적이 되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덮어주는 것이 사실 능사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면 또 곪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에 감리교단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진행을 하고 계셔서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 지혜를 배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번엔 안 장로님을 제가 직접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주고받는 대화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리더십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 관계를 굉장히 많이 깨뜨리거든요. 근데 그 선입견을 때때로 보면은 미디어들이 퍼다 나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흥미 있으니까. 그렇죠. 싸운다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은 안 말린다면서요. 재밌으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사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깊이 그래요. 깨달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음. 감리교 성도님들, 목회자님들께는 어떤 말씀을 우리 류 목사님 해주실까요? 아마 2021년 8월에 교단총회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던 분들은 교단총회가 또 1년 더 연기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정말 이 연합감리교 교단 문제가 빨리 이렇게 아름답게 분리되는 거긴 하지만 빨리 이거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거는 뭐 전통주의적인 신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거 상관없이 교단 안에서 이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하고 갈등해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정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1년의 연기가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준비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묻고 또 그 답을 함께 찾기 위해서 나 혼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함께 신앙적으로 그 답을 찾을 것인지를 함께 영적으로 spiritual readiness, 영적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1년 더 연기되어서 교단 문제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또 내게는 어떤 영적 준비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저희들이 공동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아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멘. 류재동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네. 말씀해 주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니까 성경 구절도 하나 인용을 네.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네. 받으면 아멘. 버릴 것이 없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아멘. 과정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분명히 선함이 있을 것이다. 다 아멘. 이유가 있을 네. 것이다. 예.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면 거룩한 프로세스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든 이 이슈를 그런 마음으로 다루면 그 끝은 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아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예.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오늘 세 분 모시고 주신 말씀마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감동했고 또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쪼록 종종 이제 변화가 있음에 따라 감리교단 안에 어떤 변화가 생김에 따라 종종 나오셔서 감리교단의 변화의 모습, 성장의 모습, 발전의 모습들을 계속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